성경의 중요한 논쟁점 중에 하나는 이방인의 구원과 어떤 연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지만 이스라엘이 평화로우면 세계가 평화롭고요, 이스라엘이 전운에 휩싸이면 세계가 전운에 휩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나라를 만들어 주실 때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꿈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목적을 망각하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기를 원했는데,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보다는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적대시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고 이방인들과 원수관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까지 임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스라엘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독 많은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을 백성들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학살을 당하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정반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고난과 순환이 계속 된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보내줬습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으로 흘러가는 역기능이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자신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단 말이죠. 고레스 왕을 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고토로 다시 돌아옵니다. 회복이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오늘 말씀에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돌아오니까 주변에 있는 열방들이 같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세계가 다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니까 모든 열방이 돌아오고, 두 번째는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세 번째는 땅끝 백성까지 다 돌아왔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는 모든 열방의 회개로 이어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모든 열방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는 까닭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모든 이방인들도 함께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와 특별히 이사야에 나타난 구원 계획, 하나님의 역사 철학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끼리 예수 잘 믿고 천당 가고 축복받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우리 자녀 잘 되기 위해서만 예수가 필요했을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줬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죠.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단 말이죠. 아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 영적으로 무지한 그 사람들, 그래서 악하고 예의가 없고 버릇이 없고 거칠고 말 함부로 하고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특권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에게 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다를지라도 크리스천의 본질은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섬겨야 하고 병든 자를 섬겨야 하고 약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무슨 위대한 일, 큰 일이 아니더라도 작은 데 가서 도와주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거다. 실천하는 거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데를 가서는 전도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냥 당신이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그게 전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이방인을 위해서 태어났듯이 우리 크리스천의 존재 목적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힘없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과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품고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큰 일은 못하지만 작은 일 하나하나라도 그들과 함께 고난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뜻이 뭐예요? 작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제자 훈련이라는 정의가 뭐예요? 예수 된다는 거예요. 예수처럼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자, 크리스천의 존재 목적이 이런 거라고 한다면 영광스러운 이 교회가 집 잘 짓고 화려하게 아름답게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교회는 그 존재 목적을 다하는 것일까? 진짜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 사회와 그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민족에게, 우리 나라에게, 우리 국가에게 교회가 덕이 되고 축복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교회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정치에 희망을 주고 경제에 용기를 주고 사회의 도덕성을 높여주고 사회 운동을 하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강한 나라와 민족을 만드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게 진짜란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투자를 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영적 태도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요,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이요.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참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아랍인들을 섬기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이스라엘도 아랍을 섬기려는 그런 말이나 태도는 전혀 발견할 수 없어요. 아마 아랍하고 화해하자든지 아랍하고 섬기자고 만약 이 얘기를 이스라엘 정치인이 했다면 그는 아주 그날로 그냥 쫓겨날 거예요. 그렇게 서로 감정이 나쁜 거예요. 그렇지만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편견을, 잘못된 편견, 하나님에 대한 편견, 이스라엘만 사랑한다고 하는 이 편견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세요.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버려진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오늘 우리 한국이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나라들이 많아요.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은 미국이나 일본을 모델로 하지 않고 한국을 모델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도 6.25를 겪었고 보릿고개를 겪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난 민족이니까 그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돕는 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도와줄 수 있어요. 이게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담이에요. 이런 나라를 대한민국이 도와라, 딴짓하지 말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편견을 버려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만을 구원하시고 착한 사람만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 구원하는 분이 아니라,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록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마음이 좁고요,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나 커요. 우리는 너무나 모든 걸 제한하고 있어요. 내 생각, 내 편견, 내 지식으로 모든 걸 제한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제한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이 없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다 제한해 놨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세요. 성령을 성령 되게 하세요. 그러면 능력이 하나님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험, 이성, 내 지식이라는 그 제한될 틀 안에 하나님을 거기다가 다 제한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끼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점치고 우상 숭배하고 부족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을 기다리세요. 혹시 부족 가지고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 마약에 걸린 사람, 도박하는 사람, 이중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남은 자를 하나님은 다 추수하기를 원하세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열방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고, 마지막으로 땅끝 백성까지도 회복시키신다. 처음에는 이집트와 이티오피아와 스바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남은 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끝 백성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기 방언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된다는 것이죠. 참, 이 환상을 생각하면 너무나 흥분이 돼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족들이, 백성들이 복음을 들고 무릎 꿇고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들, 그게 한국 아닙니까? 여러분, 100년 전에 한국이 얼마나 황무지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온 한국 땅에 복음의 꽃이 활짝 폈어요. 나는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비판하더라고요. 너무 십자가가 많대요. 십자가를 꽃으로 보세요. 대한민국의 꽃이 활짝 폈어요. 나는 형광등으로 십자가 만든 걸 너무나 좋아해요. 네? 괜찮아요. 한 상가 2층 3층에 교회 있어도 이렇게 교회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생각해 보세요. 동남아시아 생각해 보세요. 어디 이런 일이 있어요? 우상들만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종족, 모든 언어, 모든 백성들이 다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이 회복하면 열방이 돌아오고 남은 자가 돌아오고 땅끝 백성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는 상상할 수 없이 흥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랍을 품어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품어야 됩니다. 교회가 민족을 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살아나갈 때 우리의 신앙에는 생기가 돌고 열매가 있고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인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아주 정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힘없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어린이들에게 봉사를 해야 합니다. 장애인, 마약, 알코올, 성매매 여성들, 사각지대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들, 특별히 문화의 오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저는 그래서요, 이 대중문화에서 일하는 사람들, 예술인이라든지 체육인이라든지 연예인들을 굉장히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왜냐, 그들은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들에게 뜨거운 격려와 박수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대중문화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매스컴을 통해서 대중문화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 없는 사람들, 직장이 없는 사람들, 이 경제 희생자들, 우리나라는 교육, 통일, 저출산, 외교, 안보 등 심각한 국가적인 아젠다가 있어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도전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 책임이 교회에게 있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나는 이런 비전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원봉사를 가십시오. 그저 기회만 있으면 따라가세요. 하루라도 좋으니까, 반나절이라도 좋으니까 가서 삽을 들고 봉사를 하고 쓰레기를 치워주고, 그리고 일을 못하면 같이 옆에 있기만 해줘도 그분들이 격려와 위로와 축복을 받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영이 이 시간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한 크리스천,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습,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아랍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계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주여 이스라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